오늘 말씀은 에스겔 8장 9장의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159쪽입니다. 에스겔 8장과 9장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무 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배의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배의 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 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를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심에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 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8장과 9장 말씀에 보면은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 있는데요. 다른 누구보다도 유다의 장로들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장로들이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장로들에 대한 그런 어떤 부분이 또 8장에 있고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9장에도 거기 8장 12절에도 나오는데 먼저 8장의 3절, 4절 그리고 또 6절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 12절, 13절 여기도 또 좀 중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9장으로 가서는 3절과 4절 그리고 7절, 8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장에 3절, 4절 그 다음에 6절, 10절, 11절, 12절, 13절 그리고 9장에서는 3절, 4절, 7절, 8절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장에 보니까 여섯째 달 초다세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유다왕 여호야김이 포로로 끌려온 지 6년째 되던 또 그리고 6년째요 6월달 여섯째 되는 달 그리고 5일이다 이렇게. 근데 여기 말씀드린 유다의 장로들이 내 앞에 앉아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바벨론 그발강가 그쪽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서 생활하는데 거기 안에는 유다의 장로들 몇 명인지 나오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에스겔 앞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자신들에게 혹시 주신 것이 없는지 이런 어떤 하나님의 신탁을 받으러 온 것으로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근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서 임하여서 내가 보니까 불같은 형상이고 또 허리 아래에는 그 모양이 불 같고 또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는데 그 단쇠 같은 그래 불에 달궈진 쇠를 말하죠. 엄청 붉겠지요. 바로 그런데 그리고 또 3절에 보면 그가 손 같은 여기 보면은 표현이 나오는데 불이라고 말하지 않고 불 같은 형상. 그 다음에 2절에도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라고 말해요. 불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좀 주목해 봐야 돼요. 그리고 3절에도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그런 얘기 잘 듣기도 하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환상 중에 꿈에 무슨 무엇을 봤다, 주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확한 표현은 이런 표현이 옳은 겁니다. 내가 참 묘사하기가 어려운데 비슷한 것으로 묘사를 하는 거죠. 불 같은데 불은 아니고 이게 달궈진 쇠 같긴 한데 너무 부어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묘사에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바다같이 사랑합니다. 바다 같은 어떻게 그 표현을 하는 건데 내가 참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데 뭐뭐 같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사실은 1장에서도 그랬는데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그 권능과 역사와 그 형상들은 뭐뭐 같은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와 같은 이런 어떤 표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한숨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성전으로 이끌어 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전 있는 그 성전 뜰로 가는 거죠. 이제 성전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북향 한 문에 이르렀다. 근데 거기 가서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는데 질투의 우상에 자리가 있는 곳이더라라고 말씀하고 5절 말씀에 또 보면은 거기에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제단문 어기 쪽 북쪽에 있는 바로 북쪽문, 북쪽의 제단문 쪽, 제단문을 향한 그 북쪽에 바로 질투의 우상이, 질투의 우상은 바로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우상을 말하는 거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주목할 부분이 질투의 우상도 나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4절 말씀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보았던 앞부분에 묘사한 부분들이 그 좀 비슷한 부분들이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재해야 하는데 내가 전에 보았던 모습과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여기 성전에서 밀려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교하지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향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질투의 우상이 하나님의 북쪽문 또 제단의 북쪽문 쪽에 있어서 거기 하나님의 영광도 있지만은 그 질투의 우상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우상을 다 갖다 놨으니까 얼마나 심하든지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그 사방벽에 그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그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거기에서 뭐가 있고 뭐 새가 있고 뭐 낙타 뭐 노루가 있고 뭐 사슴이 있고 뭐 하는 이런 어떤 뭐 그리고 뭐 소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앞에는 얼굴은 소 모양인데 서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다 이 우상의 형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득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가증한 일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성소에 계셔야 되고 눈이 머물고 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가 계셔야 될 성소에서 떠나게 되시는 거죠. 질투의 우상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그러니까 이것도 가증한 일인데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10절 11절에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에 뜰에 있는데 거기에 몇 사람이 거명됩니다.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우상의 방 안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전의 안뜰의 어느 어두운 방에서 우상을 다 그려놓고 벽에 가득 찬 그곳에서 이 향연을 드리고 연기를 피워서 이스라엘 장로 무려 70명이 어두운 데서 있다는 것은 뭐예요?
다 감추고 있다는 거지요.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현실인 거지요. 기가 막힌 현실인 거지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은 그렇게 경악한 일을 거기서 하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일만이 가증한 일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씩 증거를 대시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곳에 이루어진 일들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어떤 우상을 그 어두운 가운데서 분양하면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는 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 보고 계시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고 그렇게까지 말한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데요. 9장 9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9장 9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지금 그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 것을 어두운 가운데서 장로 70명이 그 성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8장 1절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의 장로라 하면은 지도자의 지도자 70인도 마찬가지 장로 70명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데서 향하는 분향하는 거죠. 우상이 다 그려지는 이런 데서 이런 어두운 데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을 낱낱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보다 또 다른 큰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바가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데리고 가서 보여주시는데 북문에 이르러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북문에 14절 8장 14절에 보면은 거기 앉아서 보니까 또 거기는 세상에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단무스는요, 이 바벨론의 남자 신이에요. 하나님 외에 중동에는 남신, 여신이 있었어요. 짝이 있었어요. 그래야 그들을 통해서 풍요와 다산을 얻는다고 믿었거든요. 가나안의 문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중동 고대 근동 지역에 그런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단무스는 바벨론의 여신 이난나의 배우자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난나 여신 이난나의 남편 신이 단무스예요. 단무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따르면은 그 6월과 7월에 이 단무스를 애곡하는 그런 그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의식인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으로 하는 북문에서 여인들이 앉아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며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무스를 위하여 예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이제 그것을 봤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 말씀에 가니까 세상에 이제 거기는 성전 안뜰입니다. 이제까지 성전 아까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게 하고 또 성전의 북문 그 들어가는 쪽에 북문이고 또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렀는데 16절 말씀에는 더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이 앞에 강대상 여기를 제단이라 하지 않겠어요? 바로 이곳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단과 현관 사이를 말씀해요. 거기에서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을 향하여서가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하여 그 태양에게 예배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25명은 누구냐? 성경학자들은 대개 제사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제사장 25명. 왜냐하면 제단에까지 드나들고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동쪽의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기가 막힌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17절 18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야 네가 봤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적은 일이 아니지요.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 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는 것은요, 그 나뭇가지를 코에 이렇게 두었다는 것은 우리가 그 뭐 우상의 손에 이렇게 뭐 손 맞추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손에 입 맞추는 것을 나뭇가지를 코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이 종교적인 어떤 그 부패와 타락, 하나님을 섬기는 데가 완전히 그냥 뭐 여인들은 문에서 앉아서 울고 있고, 제사장 25명은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장로 70명은 안에서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땅을 우리를 안 보신다 하면서 또 그렇게 기가 막힌 일을 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어떤 땅, 그런 어떤 시대, 그런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폭행이라는 폭행. 악이죠, 악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인 어떤 성장의 진정한 선진국,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죠.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가 얼마 되고 1인당 뭐 국민소득이 얼마 된다. 이제 선진국 수준에 들었다. 선진국은 선진국이라 하잖아요. 근데 꼴찌가 얼마나 많아요. 자살률이 1등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출산이 1등이에요. 뭐 묻지마 폭행 이런 것도 뭐 다른 나라도 있죠, 있기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걸고 송사하는 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요. 인구도 훨씬 많고 일본보다 더 많대잖아요. 이 변호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보다 재판이 더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문제와 갈등과 시비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사회의 현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뭐냐? 진정한 선진국이 뭐냐? 의의가 없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돈만 많고 누구는 잘 살고, 그것만이 다 선진국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요. 여기 폭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하마스랍니다. 혹시 하마스 들어본 적 없으세요?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에서 분쟁이 나고 뭐 미사일 폭격이 있었고 뭐 누가 어땠냐 하면은 하마스라고 하는 이슬람 저항 단체, 운동 단체 이름이 하마스예요. 하마스. 그래서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을 억압하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무장 투쟁해요. 이 하마스 이 단체가 말이죠. 정당 정치 단체이면서 준 군사 단체죠. 뭐 총도 쏘고 뭐 미사일도 하고 자폭 테러도 하고 하니까. 하마스란 단어가 폭행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그래서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자들이 그렇지 못하고 사회는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심판이 임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난 주 수요일에도 잠깐 배웠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어도 내가 안 듣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9장으로 넘어가면 큰 소리가 반복이 돼요. 자, 8장 18절에서는 큰 소리로 불러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도 하셨는데 이 죄 때문에 안 듣겠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9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겔에게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각기 죽이는 무기를 권세를 가지고 있는 6명을 불러오라고 이제 하는데 불을 나오게 하라 하니까 6명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의미가 왜 그랬는지 3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9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이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죄악이 가득 찼어요. 6명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허리에 서기관의 목 같은 거 그릇을 찬 거예요. 그 사람은 이제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근데 불러서 하신 말씀 전에 3절이 또 중요한데 그룹에 머물렀던 이 지성소의 그룹이 이게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는데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죠? 성전 문지방에 이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성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임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은 어디예요? 현관이 현관. 지금 이 안쪽 지성소에서 성소 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나가시는 거예요. 본래 자리가 여기신데 저쪽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본래 자리에서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 있는데, 자, 그러면 서기관의 먹 같은 그릇을 찬 사람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그에게 말씀하시는 말, 너는 예루살렘 성원 중에 순행은 돌아다니는 거죠. 다 돌아다니는. 출애굽 10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피를 바른 집은 건너뛰도록 하고 그렇지 않는 집에는 장자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좀 반대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의미는 똑같지만, 자,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게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옆집 여인이 그 뜰 앞에 가서 단무술을 내어 우상을 위해서 울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엎드려야 되는데, 장로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사장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다 그리라고, 그 먹물로 그리라고 표시를 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이 사람들은 심판에서 제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의를 찾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기 위해서 그에게 다 표를 그리라, 표시를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 베풀지 않는다는 말씀이 8장 18절에도 나왔지만 9장 5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아까 읽은 또 그 말씀 9장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1절, 9장 11절 끝절에 보면은 그 먹그릇을 찬 사람이 하나님께 이제 복명해서 보고하는 거죠. 주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다 그런 사람들, 가증한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울면서 탄식하는 사람들 이마에 다 표시했습니다 라고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보고하는 장면이 11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7절과 9절에 6절, 7절, 9장 6절, 7절, 8절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그런 내용인데 성전 안에, 성전 앞에 있는 안에서부터 내 성소에서 시작을 합니다. 심판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6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은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은 죽이지만은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은 죽이지 말라. 그리고 그 심판은 내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핵심부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 늙은 자가 누구예요? 장로죠, 장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사실은 이 에스겔 앞에 찾아와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망하기 전에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했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신탁이 없는지 에스겔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을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그것이 이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읍 전체에 그 심판이 임하게 되고 에스겔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대목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8절입니다.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러시면 누가 남겠습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 다 멸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거죠. 모세의 마음이죠. 모세.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너로 하여금 나라를 새로 세우겠다 하실 때 하나님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 세상의 사람들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로 죽이려고 불러냈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네 말을 듣는다고 하면서 구원해 주신 거잖아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인 거죠. 중보한 거죠. 중보한 거. 자, 오늘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해요. 하나님의 질투를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이렇게 멀어지게 하나님을 떠나게 계실 수가 없죠. 내 안에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섬하는 말고 마음을 다른 것이 가득하다면은 하나님이 계실 자리가 없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의 우상이 또 한쪽 그 마음의 어두운 데서 그 분향하던 그 70명의 장로들처럼 하나님이 안 보신다,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셨다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잖아요. 이 가증한 일이 이것이 작다 여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뿐만이 아닙니다. 뿐만이 나도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정하며 또 버렸으면서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고 떠난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홍성사에서 나온 그 옛날에 그 신앙 책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1번부터 쫙 있는데 1번 책이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인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이제 바닷가 가가지고 고무줄에 돌멩이를 자꾸 돌려서 보여줘요. 눈을 잃기 전에 시력을 잃기 전에 알려줘요. 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어디든지 항상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버리는 것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저도 이 얘기를 그 중고등부 시절 때 들었어요. 그 선생님에게 들었는지 전도사님에게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버리고 내가 멀어지는 거지. 사람이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왜 멀어지시겠어 하나님이. 그 이사야 53장에도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 각기 다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각자 도생 자기 속에는 어른들이 하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안 본다, 나 딸을 버리신 것 같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본문에서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우상 숭배가 성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점령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더 복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반대였던 거지요. 신앙생활이 더해가면서 더욱 변화되어 가야 되는데 반대 모습을 본문에서 보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교훈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으면은 이웃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운다 이렇게 8장 17절에 말씀하였는데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창세기에 그랬잖아요. 그 소돔성이 그 죄악의 간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서 천사를 보냈을 때 롯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다 둘러싸가지고 막 문을 밤새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우리 두 딸을 내가 내주겠다고. 기가 막힌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졌잖아요. 왜요? 그 땅이 하나님이 없고 우상이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악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 제사장들도 성전 뜰에서 버젓이 태양신을 향하여서 섬기고 예배하고 담무스라고 그 바벨론 신을 또 위에서 또 여인들은 울고 불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지요. 내 원대로 안 된다고 해서 혹시 나도 하나님이 나 안 보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심판이 성전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주목해 봐야 돼요. 어쩌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서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 심판의 시작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서 팍 세상에 퍼져서 그렇게 온 세상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지도 몰라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내 성전에서 시작하리라. 그래서 장로들 성읍으로 확대해 갔잖아요. 또 한 가지 메시지는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처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에 먹을 돈을 다 이마에 표시하라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다 표시하도록. 그래서 11절에 그 사람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다 준행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서기관이 표시한 먹의 표시, 먹물의 표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피로 구속 고초의 삶을 받았으니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또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르신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식 선교사님은 현대 아산병원에서 폐암 4기라고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거는 또 흉부외과에서 받았고,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또 호흡기 내과에서는 또 암이 아니라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진단을 받으니까 공포가 밀려오더래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도 사람이라 그랬다 하시면서 그 선교사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한번 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제 또 이제 그 갔더니 호흡기 내과 의사가 또 판독을 하더니 요거는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러면 그 폐에 있는 혹은 뭡니까? 그랬더니 암은 아니라 하는데 일단 그 혹은 제거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또 아마 제거하면서 조직을 이제 검체가 이렇게 떼니까 아마 그것을 또 한번 검사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월 달 10월 10일인가 아무튼 그때 또 수술은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인 또 좋은 소식을 들어서 감사하고 뭐 사실상 한 4기 정도 되면은 폐암 4기가 사실이라고 하면은 수술은 의미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말씀도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좀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들도 다 뭐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우리 교회도 많으신데 또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